5월의 가정의 달인데 이제 또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한번 정해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형제간에 싸우지 않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빨래는 빨래통에 넣기.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 주기.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자, 우선순위대로 좀 순위가 매겨졌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빼고 첫 번째랑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덜 중요한 것만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가 뭐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거는 네 번째는 뭐예요? 빨래는 빨래통에. 예.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첫 번째가 부모님께 공경하기이니까 자, 부모님의 생신날 선물을 사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편지를 쓰고 또 사랑한다고 말도 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선물, 영혼이 없는 어, 사랑한다는 고백,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때가 되면 챙겨 드려야 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안 하면 내가 불효자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일 마지막이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 거였죠. 어떤 자녀는 빨래를 빨래통에 넣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야, 우리 엄마 이 빨래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아무데나 옷을 그냥 훌러덩 벗어놓으면 엄마가 더 힘드시겠지? 조금이라도 엄마가 덜 힘들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빨래만이라도 빨래통에 제때제때 갖다 놓자. 보통 이 정도 생각하면 지가 그냥 빨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예시니까 그냥 그러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또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빨래통에 빨래를 넣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첫 번째, 네 번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 중요하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줄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싸우지 않기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데 어떤 자녀는 우리가 형제간에 싸우면 부모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형제가 미운 일이 있어도 그냥 싸우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싸우지 않는데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아서.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형제지만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서 싸우지 않는 것. 자, 싸우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규범이 더 중요한 규범이다라고 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규범만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규범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여러분 규범이나 계명 이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규범은 마음으로 지킬 때에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규범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미안해 한마디 툭 던져놨다고서 그 안에 사과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했을 때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라는 것을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생신이니까 선물 사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또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본인이 반대 입장이 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빠져버린 행위만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래서 우리도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혼 없는 뭐 사과, 영혼 없는 선물, 영혼 없는 뭐 존중,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냥 다 예배가 아니라 영혼 없는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혼 없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다가 예수님에게 도발했다가 이제 온판 깨졌죠. 자,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또 바리새인들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번에는 야, 우리가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이에요.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무슨 질문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과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보기만 드렸어요. 그렇죠? 네 가지의 보기만 드렸는데 지금 이 율법사의 질문은 뭐냐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어요. 율법은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도 하라의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의 계명이 248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의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도합 613개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는 이 613개의 계명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의미 없는 질문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계명이 613개가 아니라 6130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킨다 한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 계명을 지켰느냐. 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또는 하라고 하니까 또는 불효자 소리 듣기 싫어서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닌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만큼 이 613개나 되는 율법들을 이들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켰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한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또 이것을 지켜야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켰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물어봤지만 이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너희가 잘 지켜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희가 비록 율법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바로 마음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행위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주일 성수 잘 하고, 또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주초를 내가 금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행위만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잘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도 또 주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겉의 행위만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다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맨날 넘어지고 또 맨날 후회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남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동기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판단도 오직 자기가 자신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만 잘 파악하고 잘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율법사들의 문제가 뭘까요? 율법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의 본질은 뭡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버리고 그냥 하라와 하지 마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 많은 종교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사랑은 빠져 있고 그저 하라와 하지 마라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냥 행위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613개나 되는 계명을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613개이든 6만 1300개이든 아니면 63개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항목이며 몇 개가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하라의 계명이 하지 마라의 계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하지 마라의 계명이 하라의 계명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잘 아시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봐서는 이 사람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맞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랑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우리 함께 아멘 합시다. 자, 둘째 계명에 대해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깔끔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여기서 그와 같으니는 뭐예요? 바로 첫째 계명 앞에 것과 같으니. 앞에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도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역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근거이자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 되고 이웃 사랑은 거기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이웃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랑 다릅니다. 나의 의가 기반되어진 인류의 또는 박의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인지를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 자신을 너무 증오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아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은 사랑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 자신은 막 증오하는데 이웃은 막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레퍼런스가 있어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형제 우애를 이야기했죠. 형제 우애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면 부모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도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웃사랑,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무조건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이웃사랑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 사회에서 NGO 단체가 하는 그것과는 분명히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웃사랑이나 구제는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점이 인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류의 박애의 정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웃사랑이나 구제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최후의 일격을 날리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셔요. 자, 그게 오늘 본문 42절부터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아멘. 예, 성경 말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예, 아멘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구원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한자로 뭘까요? 그리스도가 한자로 그리스도마 뭐 이래. 자, 그리스도가 한자로는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기독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연구하는 것은 신론.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기독론. 인간이 누구인지 연구하는 학문이 인간론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신학은 별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들은 당당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틀린 말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이죠, 그렇죠? 다윗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다윗의 자손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 속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난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성은 이들이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3절 4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것이 뭐냐면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이 하루는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 말씀인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거 다윗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면 여호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족보가 꼬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다윗은 누구예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님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침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성경학자들이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육신적 메시아만 알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의 삶을 해방시켜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의 자손인 사람 메시아, 육신적 메시아만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지,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신적 메시아, 즉 다윗의 주님인 메시아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고 여러분들을 지금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육신적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인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신적 메시아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과 관계하면서 사랑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육체의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을 다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다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다하는 뭡니까? 지성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것만 다 빠지고 그것만 딱 빠지고 하라와 하지 말아의 여러 가지 계명들 그것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빠져도 우리가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